아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각자가 거처하는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지킴을 받고 있다가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어떤 지체들은 지금 생활의 문제로 너무 밀리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 생활을 잘 돌보셔서 생계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활의 안정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강물처럼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좌정하시며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다 덮어서 오늘 집회가 정말로 축복된 집회였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집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2장 말씀을 3장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본인의 성경책을 펴서 아가서 2장 10절부터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했었었죠. 그런데 오늘을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헤베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두 구절이 나왔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나왔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에도 그 말이 우선 나왔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랬고, 13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말씀이
왕께서 술람미에게 한 말이 곧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니까 주의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를 앞장서 살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자고 깨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중심이다라는 걸 마음에 잘 일단은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음성을 자주 듣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무언가에 붙잡히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자는 주님의 사랑에 이게 취해가지고 병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인데, 실제로 그녀가 자신을 볼 때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주님을 발베개하고 주님의 품에서 달콤한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무도 나를 좀 깨지 말아라 라고 지난 시간에 그 강조점이 그 말씀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오늘 말씀에 그녀가 어디에서 지금 잠들어 있느냐 하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혼자 있는 거죠. 주님의 생각과 술람 여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행복하니까는 뭐.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위태위태하게 보는 거고, 술람 여인은 거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고, 상황이 이제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하면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이제 중심 주제는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이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있는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만질 수 있는 것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보고 옛사람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고, 새사람은 새사람의 자아가 있으니까 또 서로가 옛사람과 새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이제 아직은 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가 지금 주의 품에서 주님의 팔베개를 하고 사랑한 달콤한 사랑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기 싫으니까 아무도 나를 좀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고, 이런 첫사랑에 다 빠져본 적이 있죠. 뭐 세상에서도 지금 남편과 아내가 연애할 때 이렇게 만나면 무슨 할 말도 없고 뭐 마땅히 꼭 무슨 말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없지만 그냥 둘이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죠. 그럼 시간 가는 것도 아쉽고 헤어질 시간이 되면 좀, 왜냐면 부모님 몇 시까지 들어와라, 특히 이제 처녀 때는 그렇게 엄명을 해놨으니까 그때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은 아까운데 뭐 할 얘기도 없으면서도 괜히 그렇잖아요.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그때가. 그런데 주님의 편에서 보면 그게 위태위태하죠. 부모님의 편에서 보면, 딸 가진 부모님의 편에서 보면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뭐 그 본인 생각은 빨리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사랑하는 이 애인과 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머물렀으면 좋겠는 거죠. 세상사도 주님과의 그 연애 관계는 똑같다는 걸 이제 설명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대답들이 이쪽은 않는 거 보이면 경험들이 어떠신가?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첫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처녀의 부모님 생각과 처녀 본인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영적 적용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베데르산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술람미 여자가 지금 실제로 거하고 있는 거처는 바이툼 은밀한 곳이고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헛발지등은 이제 그냥 끝나는 그런 위태위태한 곳에 있는데, 술람미 여자는 자기가 위태한 곳에 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실제로 계신 곳은 베데르산이라고 하는 곳의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술람미 여자와 사실은 먼 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술람미 여자는 주님의 팔베개를 하고 지금 사랑의 잠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의 신앙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얼굴이 어둠이 없습니다.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면서 사람 만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면서 막 전도지 돌리고 막 난리 난 거죠. 지나간 사람 보면 뭐 물불 안 가리고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때를 거쳐 봐야 돼요. 그때를. 왜냐하면 그 사랑의 열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때는 자기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죠. 자기처럼 맞는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 모양이야 뭐 이렇게 되죠. 다 해보셨죠? 그런데 아무도 않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신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좀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나서기를 좋아하면은 헛발짓어서 넘어지는데 코가 깨져야 되는데 뒤통수가 자꾸 깨지는 거거든. 엉뚱한 쪽에서. 이제 이것을 여러 번을 해봐야 정신이 들거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런 신앙이 내가 다 이룬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어느 날 이게 맑은 정신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오늘 그런 과정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베데르산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면 베데르산에 이르렀다는 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 이제 영적으로는 그 말인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죠. 해가지고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다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다 십자가가 끝이에요? 십자가는 시작이죠.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말씀, 말씀 전한다 하면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가 끝이야,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십자가의 도에 머물지 말고 장사도 돼야 되고 부활도 돼야 되고 승천도 돼야 되고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와서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의 기업으로 상속받는 데까지 가야만 복음이 완성인 것이지 그게 장성한 신앙인인 것이지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 이 십자가에다가 모든 복음 말씀을 이렇게 표대를 거기다 맞춰서 전도를 계속 듣다 보니까 설교도 계속 수년을 그것만 듣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무덤에 관한 복음 하면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뭐 승천에 관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십자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지체들도 오늘 아가서 찬송 불렀는데
4절에 머물지 말고 10절까지 이렇게 다 완전한 데까지 나가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멀었지요 지금. 예. 자, 이제 자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큰 윤곽은 이렇게 잡아드렸고 자료 말씀으로 바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지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터를 상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터가 잘 닦이는 게 필요하고 그 땅에 동방에 동산을 장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게 땅이라면 터전이 있어야 동산이라는 건 교회인 건데 땅이 있어야 그 해가 뜨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 동산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장사를 하셨다. 이건 비유죠. 예.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땅이죠. 예. 그 땅에 교회의 터를 일단 세워놓고 나서 거기에 왕의 포도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금 목적이지, 술람미 여자가 지금 주님 품에서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잠든 것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 생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구속하신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각자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자재들이 되는 것이죠. 은사에 따라서 어떤 자재는 어디다 갖다 사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건축자께서 하실 일이고, 각자마다 성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성정이 다르다 보니까 지향하는 것도 다르고 다 그러지만 모든 건축 자재라는 것은 용도에 맞도록 마름질이 되어져야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기둥이다, 기둥의 재료다 하면 기둥 재료 그냥 나무배에다가 아무 다듬지도 않고 이게 갖다 세우는 일은 없잖아요. 돌산에서 떠다가 마름질도 않고서 그대로 갖다가 사용은 않는 것이죠. 이게 모든 재료 은사가 다 각각 다를지라도 다 다듬어지는 거다. 누구나 막론하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나 영혼을 마름질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영혼 마름질을 절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소에 끌고 가서 뭐 재판하고 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 말로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이 되느냐?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개과천선을 서로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재로 딱 제자리에 가서 이게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이제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여기에 이제 그 비둘기 소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은 여기서는 주님이 보실 때는 부활 때가 왔다, 겨울이 지났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가 사랑의 잠에 빠져서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가 아니고 일어날 때가 됐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술람미 여자를 비둘기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나오는 비둘기는 이건 맷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 중국어 성경엔 반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산비둘기 반자지요. 그리고 비둘기 구자예요. 자,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랬는데 여기 꽃을 피워라고 그랬지만 연한 열매가 맺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자를 이렇게 비유하고 보고 있는 거죠. 푸른 열매, 아주 처음에 열매 맺는 것은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 표현으로 하자면 초신자다 이거예요. 초신자. 세상 말로는 초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초자가 날뛰면 완전히 완숙한 열매들은 가만히 있어야죠. 날뛰지 마 그러면은 상처받았다 해가면서 교회 모이면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가만 놔둬야 돼요. 그거 절대 책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혹시 교회 생활 하다가 어떤 지체가 뭐 혹시 그걸 다 그런 과정 거쳐야 되니까 뭐 이렇게 막 말씀 듣고 나 보니까 뭐 이제 책도 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발간한 책 몇 권 한 10권 이상만 읽으면 막 할 말이 많아지게 되거든. 그러면 막 이게 낯쓰고 그러면은 정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게 해야죠, 자꾸. 그렇다고 해서 다 나는 뭐 완숙했으니까 말 않고 입 닫고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러면은 안 되죠 또.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애기 울음소리 안 나는 집안은 망해가는 집안이요, 그건. 그렇죠? 초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한 컷도 모르면서 막 나서서 막 할아버지 할머니 가르치려고 막 하고 이런 놈이 있어야 그 집안이 일어나는 것이지 다 늙은이들만 있어가지고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그 집안 망하는 거지 뭐 그게. 그 집안 문 닫아야 될 때가 왔다는 뜻이잖아. 교회는 절대 그래서 갓난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버이도 있고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정상적인 교회다 이 일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만 자고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2번 나왔죠. 오늘 읽은 단락에서. 그럼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번 단락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십자가의 도에 이렇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십자가의 도를 계속 외치는 사람 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난 여러 봤어요, 그런 사람들. 전도하다가. 이제 이게 속생명파라고 하는 그 지방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제 형제회계에서 나온 이제 무리들이고,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추구하는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해를 한단 말이야. 들어보면은.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자기만 깨달았어. 그리고 자기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다른 지체는 저 지체는 십자가를 모르는만 이래버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당하지를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당하지.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다 나도간 형제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렇게 길러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은사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말음질을 하셔서 쓰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만 십자가를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소리 막 심히 쌓고 함부로 하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는 자식이 죽는 경우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된탕 이제 맛보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자기가 제일 고난받는 자기밖에 십자가 진 사람 없어. 그냥 날마다 그냥. 그래서 참 위태위태하다. 저러다가 저거. 야 지금 그래도 누구나 당하는 목공모임 포도청인데 그거 안 된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좀 좋은 직업을 주셨고 나 같은 경우는 뭐 배운 것이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뭐 고생하고 사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나만 십자가를 졌다고 저러고 있다가서 저 큰 거다 좀 뭐잖아 하고 불안해요.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건 몸만 건강하면 되지요. 몸만 건강하면 먹고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돼? 열심히 나가도 이러면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만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현재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으면 아이고 이까지 있는 먹어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말이요 너무나 편안하게 좋게 말이요 잘 살게 해주고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을 주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으로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 하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때 당시. 만약에 욥처럼 재산만 걷어가서 먹고 살기 힘들게만 만드는 단계를 지나서 자식을 데려가 버렸다 그러면은 세월호 자식 잃은 사람들 왜 물불 안 가리고 직업이고 뭐고 다 내던져 버리고 그러고 그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그것이 제일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먹고 사는데 고생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식 죽는 것과 비교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이런 말씀을 잘 소화하고 이해를 하셔서 나만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것처럼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아라. 그거 감사로 받아야 된다.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연단해서 온전케 될 수 있다면 자식 죽고 남편 죽고 이혼당하고 이런 거 않고도 먹고 사는 문제 그 간단한 거 가지고 온전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꼭 생각을 넓히시기를 바래요.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면 남을 정죄하는 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지금 이 슬람미 여자가 사실 그렇게 옹졸한 거거든. 자기 자신 안에 딱 갇혀 있는 거거든. 다른 사람과 왜 연락하고 상합하고를 못하고 자기만 주님 품에 있어. 자기만 지금. 난 다른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어. 아주. 주님 왼손으로 발베개 해주시고 오른손으로는 끌어안아 주시고 막 행복해 죽겠다는 거야. 아무도 깨우지 말라 이거야.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는 바위튼 낭떠러지 위험한 곳에 지금 있는 것이고 주님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자기 양떼를 모이고 계신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과 자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짧은 생각, 사람의 소견,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멀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조심할 것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은 자아도취에서 깨나라 이 말이잖아요. 자아도취에서 깨나라. 우리 다 오늘 이 시간에 각자의 생활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십자가의 짐을 맡겨놓은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질라고 하니까 자꾸 힘드는 것이지. 예배당 목사님들 말따나 믿어 맡겨둬. 그런데 믿어 하지만 믿어집니까 이게 당장 내일 아이 등록금 내야 되는 마지막 날인데 돈은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믿어 그러면은 행제님은 그거 경험 안 해봐서 모르니까 안 그런 소리 하지. 그런 소리가 나 같은 경우가 처해졌다면 그런 소리 안 나올걸 이렇게 나온다니까. 나도 다 해봤지. 그러니까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안 해봤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큰 주제는 자기 자신의 사고, 생각, 여기에 자기 스스로 갇히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행복하고 이런 데서
초월돼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가자라는 것은 자꾸 앞으로 나간다.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너는 지금 아직 멀었다. 너 지금 여기서 잠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 나랑 같이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와.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랑의 깊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의 잠을 잘 때는 일어나서 같이 가자 그러면 기분 나빠. 속상하고 저 사람은 그거 안 당해봐서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 같은 처지를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 이래버려. 그런 처지 안 당해봤으면 전도를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입만 나불댄다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받은 말씀을 본인이 다 경험을 미리 앞서서 했기 때문에 선지자인 것이지 앞서서 다 그런 걸 경험을 해서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잖아. 응? 아직은 요셉으로 말하자면 채색옷 입었을 때죠. 그래가지고 큰형은 이랬대요. 둘째 형은 이랬대요. 아버지한테 가면 조잘 막. 그런데 아버지는 혼내지도 못하고 특히 또 그 라헬이라는 자식이라 이놈이 그래가지고 이거 애지중지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보로쟁이 하나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과정이 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절대 머무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인생사에서도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왜 행복하게 해주고 돈도 잘 벌고 뭐 건강하고 막 자식들도 좋은 대학 나오고 막 매사를 다 잘 되게 해주고 나는 뭐냐 이러면은 계속 원망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세상 사람일 때는 원망도 안 했잖아.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원망이 더 많아져 버려. 그럼 원망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 이제 가끔 그 얘기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모른다. 끝은. 세상 말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 나의 대에서 내가 소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졌으면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움만 받았다면 아니 나의 자식 대에 가서는 그 사람 집안보다 내 집안이 더 잘 될지 그 자식 대에 안 되면 손자 대에 가서는 더 잘 될지 그럼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잖아 지금. 내 생명의 세계라는 것은 단절이라는 것이 없는 건데 함부로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짧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 판단을 이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 신앙에서는 다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기 15절 보면 우리라고 하는 용어가 2번 나왔죠. 12절에도 우리의 땅에 들린다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자꾸 솔로몬 이제 여기 이제 왕이 하는 말인데 왕은 양무리 전체 지난번 우리 마침 요한복음 할 때도 그 말씀 나눴는데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있고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주님은 우주적으로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자는 주님도 내 주님이고 내 사랑이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채색옷 입어가지고서 큰형이 엊그제 이랬대요. 작은형이 오늘 보니까 이랬대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조잘조잘하는 거죠. 뭐. 그러면 형들한테 미움받혀야 사랑받아요? 뻔한 거지 뭐. 예, 우리라고 하는 이 왕이 사용하는 용어는 모든 약물이 백화파 가운데에서 먹이는 왕의 양떼 전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넓혀지셔야 돼.
그 다음에 15절까지는 왕의 노래이고 16절, 17절 두 절은 여자의 화답 노래인데, 이 말씀이 이제 문장의 흐름을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왕이 오늘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하시는 그 노래 말씀 중에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라 그랬는데,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물론 전체적인 이제 교회적인 면으로 볼 때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속에서 뭔가 다른 어떤 영이 자기 자신의 영을 지금 무너뜨리고 가둬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양면 적용을 여기서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건 너무 독선적이죠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이 꼭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술람미 여자의 눈에는 두 가지가 보였어요.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자 왕이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건 개인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이제는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이렇게 다 넓혀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7절 술람미 노래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이게 조금 너무 이 번역을 한 학자들이 너무 좀 이 흐름을 잘 명확하게 표현을 잘 못했어요. 이제 직역을 한 걸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다 다 본인의 성경책에다 이렇게 토를 다 달아놓습니다. 17절은 지금 이 개역성경에 번역된 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직역을 이제 내가 해드린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며 날이 기울어 낮의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게 낮이 가기 전에,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 말이죠. 노루와 사슴처럼 빨리 베데르 산을 달려서 나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문맥의 흐름을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본인의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다 직역 번역을 이렇게 공간에다가 다 써놓습니다. 자, 다 씁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며 날이 기울어 낮의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노루와 사슴처럼 빨리 베데르 산을 달려 나에게 돌아오세요.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돌아오세요. 이 말은 위험한 곳에 처해 있다고 주님이 올 땐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자기 있는 곳으로 좀 빨리 와서 그걸 보니까 자기가 주의 품에서 잠들었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제 정신이 들었다 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주님이 왼팔로 나를 발베개 해주시고 오른팔로 나를 끌어안고 해서 주님 품에서 내가 그냥 잠들어 있어서 주님 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라고 지금 깨닫기 시작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여기 이제 이 베데르라는 이 용어는 원래 이제 쪼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셈족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로서 이것은 고대에 어떤 부족과 부족이 앙숙이 되어져서 서로가 전쟁이 끊임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유능한 어떤 부족장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상대 부족과
동맹을 맺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언약 체결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막 그냥 나쁘게 지내다가 이번에 이제 지도자가 바뀌니까 이걸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부족의 경계선과,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런 알력이 생긴 것은 땅 뺏기 때문에 그런, 예나 지금이나 땅 뺏기 싸움을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경계 지점에 이제 큰 이제 돌을 이제 돌 비석이 아니라 이렇게 식탁 같은 걸로 쓸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이제 큰 바위 있으면 그런 걸 이렇게 옹교를 놓든지 해가지고 그 반석에서 염소, 특히 수염소를 양쪽에서 먹을 만큼, 이쪽 부족이 갖고 있는 염소 뭐 100마리 100마리를 내라, 저쪽은 저쪽 부족에서 또 100마리 100마리 내라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반석에서 피를 흘려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반석에다가 화덕처럼 만들어서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서 불고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째로 올려놓으면 안 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각을 쳐서 잘라야죠. 머리 부분 자르고 사지 가르고 해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포막을 내는 거죠. 해가지고 불고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다가 거기서 피를 흘리고 거기다가 불고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훗날 십자가의 예표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양쪽에서 잡은 그 고기를 불고기에서 모든 부족이 다 나눠 먹고 큰 이제 그 포도주에다가 짐승의 피를 일부러 섞어 가지고 그 포도주 잔을 그 부족 내에서 장정들 이렇게 쭉 도열한 사람들한테 핏잔을 딱 돌려서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원수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한 관계로 동맹 체결을 했으니까 이쪽 부족이 이 돌이 있는 이곳, 짐승이 쪼개진 곳이죠. 거기가 거의 각침을 죽임당해서 각쳐진 곳이니까 이곳을 한 발이라도 넘었으면 너희는 이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우리한테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이제 상대방도 또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짐승 피만 마시는 것으로서 끝내지 않고 이쪽의 부족장 가문의 처녀, 이쪽의 부족장 가문의 청년을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사람의 피를 섞었기 때문에 침략할 수 없죠. 침략한다는 건 자기 손자 집안을 친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건 침략 못하는 거잖아요. 사돈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셈족의 전통적인 문화였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베데르산이라는 말은 계약 체결을 한 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언약 계약 체결을 했죠.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자, 이제 하단부로 갑니다. 본문의 서두에 봄을 맞은 지면, 이 지면을 우리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비둘기 소리가 12절에 우리 땅에 들린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기업 또는 구속의 터전이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봄을 맞은 이런 지면을 상기시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장사되지 않으면 부활도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혼의 감정에 취한 술람미의 영도 신앙적인 시험이라는 게 잠든 것이죠. 신약에 이제 이런 그 개념 때문에 자다가 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 근신하고 깨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어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느 곳에서 머물면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죠. 유진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 유진을 하지만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은 왕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 주의 성령께서 그걸 그림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자꾸 생명이 성숙해지고 진리를 깨닫는 폭이 자꾸 넓어져야 돼.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교회로 세워지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빨리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2절로 15절은 감성적인 혼의 첫사랑에 도취되어 깊이 잠든 여자에게 왕이 찾아와서 깨우는 소리인데 땅에서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되어서 맵비둘기 소리가 들린다라고 노래한 것은 그녀의 혼취한 영이 소송함을 받을 때가 왔다. 여기에 머물르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서 다음 지점으로 더 나가자라는 말이다. 그녀의 거듭난 심령, 속사람 곧 마음에 숨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의한 혼의 감정을 떨쳐버리고 영이 소송함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라는 뜻이다. 이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자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